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대한 격려와 엄중한 경고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위에 임재하시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참된 경건에 대한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사 순결의 아름다움과 죄의 끔찍함을 보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과업이며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며 멈춰서서는 안 되며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정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절의 말씀, 그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단지 성화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성화,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습니다. 성화를 등한시하는 삶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축복과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진지하게 추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다른 기회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정함, 그리고 우리 삶에 요구되는 지극한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자세히 보면 성화의 2가지 위대한 표현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성적인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 즉 성적인 순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성적인 순결과 형제 사랑, 이 2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2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 2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마땅히 도달해야 할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하필 성적인 순결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위대한 표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필연적으로 성적인 순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적인 부정함은 사랑이 없음을, 즉 극단적인 자기사랑과 자기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명백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구절구절 분석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안일한 위안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변명을 듣곤 합니다. 모든 남자가 성적인 유혹과 싸우지 않나요? 저는 그 변명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는 성적인 부정함의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로하기 위해 이런 보편적인 변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육신에 어떤 위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죄가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목회자나 경찰관 혹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위험, 끔찍한 비극들이 바로 이 성적인 죄악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해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자유에 관한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음란, 즉 성적인 부정함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왔습니다. 저명한 헬라어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포르네이아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인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 번의 눈길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타협들을 통해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포르네이아는 음행, 매춘, 포르노그래피, 동성애를 포함하며 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다른 모든 생각과 행위, 개념, 신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고심 끝에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만을 요구하기로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성적인 부정함을 우상숭배, 그리고 피를 먹는 행위와 나란히 두고 금지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알 우상 앞에 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부정함에 빠질 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동등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처럼 피를 마시겠습니까? 성적인 죄는 바로 그 수준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여기서 사용된 요긴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필수적인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 말하자면 기독교 100일 분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신앙의 아기에게 아가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 여기 있단다 라고 말하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적인 부정함으로부터의 금욕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첫 번째 계단조차 밟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혹독하게 들리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놓아야겠습니다. 이 죄의 힘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에 저는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 죄를 끌어안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죄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아직 기독교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성숙함에 대해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적인 부정함이 사회에 만연하는 것은 그 사회가 타락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에 있다는 징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은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가장 큰 징표는 전쟁이나 살인이 아니라 바로 성적인 부정함과 도착입니다. 이 죄는 나선형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이전에는 어둡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어둡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어두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고 맙니다. 젊은이들이여, 특히 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눈을 지키고 또 지키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습관적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명백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것은 교회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죄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맡긴 사람,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권징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떤 종류이든 습관적으로 성적인 부정함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더욱 확고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죄와 싸우고 배우고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합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자신을 죄에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신자일 수 없습니다. 5째, 성적인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목적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성적인 죄악에 연루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을 거부하고 가장 추악한 것에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6째, 성적인 부정함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끔찍하게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묻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이방의 창녀와 함께 지성소 안에서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대하는 이 얼마나 뻔뻔하고 오만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식입니까? 7째, 성적인 부정함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완벽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적인 부정함은 그 추악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수치의 낙인을 찍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을 때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이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멈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적인 부정함을 다루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심장의 말뚝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족속들을 향해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교도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는 이교적인 생각,
이교적인 욕망을 발견할 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것을 죽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심장의 말뚝을 박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의 성적인 부정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보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죄가 재미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죄는 결코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구멍으로 쏟아지는 토사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자들입니다. 당신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어찌 그런 더러움 속에서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비둘기에 비유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나가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이 당신 자신을 향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어둡고 사악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순결한 백성, 사랑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를 보게 하옵소서. 순결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